제가 기도하고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섬터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며 또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고 저희를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 중심으로 누리게 해주시니 풀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과 근심과 슬픔과 걱정과 모든 더러운 것들 주님 떠나가고 주의 성령께서만이 역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우리 하나님께 부를 때 주님 제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 높이길 원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저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나의 근심 슬픔 변하여 또 찬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제가 높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같이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드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드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이라그 제 대신 하나님 스승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드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이라그 제 대신 하나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이라그 제 대신 하나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우리의 슬픔과 근심 변케 하셔서 기쁨의 노래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복음성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참 현실이 너무나 괴리가 될 때가 많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참 저의 믿음도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고 또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 참 연약함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 간구합시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확실함이,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저의 삶의 비전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의 함께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전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줄기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헤세드가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끝까지 신뢰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위선, 우리의 불신앙이 있었다는 발견케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또 오늘 함께 믿음에 관하여서 믿음에 관련된 또 복음의 기초 단어를 우리가 공부할 때 나의 믿음이 확신되게 해주시고 확실하게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의지하고 그 믿음이 나의 행함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또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달라고 같이 우리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여기까지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꽃이 피고 나무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이 봄날 수요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며 맞이한 이 4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일상 속에서 때때로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되게 하시고 작은 섬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 직장, 학교, 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삶의 방향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복음의 기초 성령 공부는 제5과 두 번째 단원, 5관에서 두 번째,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라는 주제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페이지로는 80페이지입니다.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 여기 단원이고요. 이번 이제 5과가 믿음에 관한 것이죠. 지난과는 이제 믿음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냐?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과 관해서 저희들이 같이 배웠었어요. 그러면 근데 오직 믿음으로인데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 배웠던 78페이지 3번 문제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 그 정도만 믿는 것이 아니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사역까지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세요. 물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은 믿음은 무엇이냐?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찬양 불렀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하고 곡조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인데, 막 거기에 감정이 이렇게 들어가서 막 몰입해서 부르면은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감정적인 건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은 사그라들 수 있어요. 어떨 때 그 내용을 사실 잘 모르고 감정적인 것에 치우쳤을 때 그것이 식는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게 과연 믿음일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우리들에게 이번 과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론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김일태 장로님께서 읽어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복음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이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복음입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에 어떻게 정의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내용 혹은 대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어떤 본질적이고 그 정의를 왜 내리냐면, 정리를 하냐면, 그럴 때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서론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본래 아무 희망도 없이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더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주시고 장사 제도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네.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내용 가운데 헛되이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나는 믿는다 하는데 그들 가운데 헛되이 믿는 자들도 있었고 굳게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들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자, 조건이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엄청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1번부터 우리 풀어보면서 성경 본문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집사님께서 1번 문제를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인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의 증언인 성경을 통해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1, 3절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 이해하도록 복음을 분명하고도 풍성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번 문제를 좀 잘 분석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그들의 사명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그 증언한 사도들의 증언인 이 성경을 통해서 뭐를 전해 받았다고요? 복음을 전해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도 역시 주님의 제자죠.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 이해하도록 복음을 분명하고도 풍성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복음을 전하되 그냥 대충 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하고도 또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내용을 전해야 돼요. 왜 그런 것이죠? 그 복음이 구원을 주는 참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구원을 주는 참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참 믿음의 내용, 근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은 바로 이 복음의 내용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내가 잘 이해하고 정리할 때 내가 사실 소화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2번 넘어가 되겠죠? 자, 2번을 고우자 목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성경에서 믿음이란 믿는 대상에 대해 분명히 알고 지식, 그것이 참인 것을 진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의.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잘 알고 동의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까지 신뢰,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잘 받아야 하며 그 가운데 서야 합니다. 이런 믿음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믿음과 어떻게 다릅니까? 네, 밑에 믿음의 3요소를 조재상 집사님께서 한번 로마서 1장 5절도 읽어주세요. 믿음의 3요소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식, 동의, 신뢰를 믿음의 3요소로 보았다. 믿는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고 거기에 인생을 의지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서 믿음을 어떻게 3요소로 우리 기독교는 정리를 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식, 참된 지식이죠. 믿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뭔가를 믿으려면 분명히 알아야죠. 그 내용을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해서 두 번째로 그죠. 그것이 진실로 참입니다라고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죠. 그것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을 신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지식, 밑에 빨간 글씨 볼 때 라틴어로 나오죠. 노티티아, 동의, 아센수스, 신뢰, 피듀시아 해가지고 믿음의 이게 3요소다.
이것 중에 어떤 것 하나 빠져도 이거는 참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합니다. 자, 이런 믿음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믿음과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통상적인 의미, 믿음, 어떤 의미일까요? 보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아. 그죠? 부정하지 않는 정도. 근데 믿어.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를 세상에서는 믿음이라고 해요. 뭐 이것도 사실 좋은 거죠. 그죠?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정도. 근데 이것을 세상에서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은요, 그 인정하는 사실 있잖아요. 부정 안 하고 긍정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걸 만큼 거기에 걸 정도는 아니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에 관련해서 믿음을 어떤 단순한 감정적인 이끌림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막 찬양하면서 막 몰입하고 막 감정에 치우치면 혹시 그런 것을 누가 딱 봐도 볼 때 저 사람 믿음 되게 좋다. 와, 찬양을 저렇게 막 몰입해서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막 감정적으로 감정을 담아서, 이 감정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막 감정으로 막 빠지고 그러면 그게 믿음 좋다고 또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식이 없는 감정은 쉽게 사그라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믿음을 3요소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참된 지식. 뭐예요? 내가 믿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분명하고도 충분한 지식을, 그것을 참된 지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동의. 분명하게 동의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동의한 그 지식에 대해서 순종하며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3번 문제를 한 권사님이 읽어주세요. 참된 믿음은 다른 것을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지적인 동의에서 멈추며 굳게 지키지 않는 나머지 헛되이 믿기도 합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래 성경 본문을 참고하여 말해 주십시오. 네. 참된 믿음은 복음에 대해서 이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줄.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냥 지적인 동의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부정 안 하고 인정합니다. 긍정합니다. 그리고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굳게 지키지는 않은 나머지 헛되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래 성경 본문을 참고하여 말해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은 내가 동의한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행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순종의 모습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 마무리하면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몇 장이죠? 5, 6, 7장이잖아요. 마무리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마치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집 같다라고 말하는 거. 그러면서 또 예를 들어 주세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이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뭐 또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랬어요? 그들이 뭔가 능력을 행하였지만은 사실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창수가 날 때, 홍수가 날 때 그들 심판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쓸려가고 심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 행함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게 믿음이라는 것과 아주 큰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요약해 주는 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락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순복 권사님부터 한 단락씩 읽어주세요. 참된 믿음은 자신이 믿고 있는 대상이나 내용을 잘 아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을 믿으려 할 때도 먼저는 복음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잘 알지 못한다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없다면 참된 믿음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화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죠? 그래서 이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나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지식보다 가장 고귀하고 그런 보배로운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것이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내가 믿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오건사님 읽어주세요. 복음에 대해 듣고 잘 이해했다면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그럴 수 있다거나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식의 태도는 동의가 아닙니다. 말로만 진리임을 인정하는 태도도 동의가 아닙니다. 복음이 말하는 바가 참으로 구원하는 진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동의와 확신이 참된 믿음을 증명되려면 신뢰해야 합니다. 지적인 동의와 더불어 신뢰가 있어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같은 것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쉽게 변합니다. 감정에 불과할 때는 자기 자신도 속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적인 태도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뢰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네, 여기다 단락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지적인 동의와 더불어 신뢰가 있어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명목상의 종교인들 많이 있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있죠. 우리 이전에, 요즘에는 이제 인권 침해나 뭐 이렇게 개인정보라고 해서 뭐 종교 같은 것도 뭐 조사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우리 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꼭 들어가는 그 조사란이 있었어요. 기독교 쓴다고. 그리고 또 친구 옆에 앉은 친구 보면 불교, 부디스트예요. 부디스트. 영어로 부디스트. 그런데 보면은 명목상의 종교인이 있는 거죠. 불교인들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 불교를 많이 믿었죠. 전통적으로. 그래서 불교인이 많았었어요. 우리나라. 근데 보면은 불교를 정말 믿으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명목상인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전적으로 신뢰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 조하영 권사님. 복음을 듣고 지적인 동의와 신뢰를 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복음에 따라 날마다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그것을 참된 믿음,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뢰한다면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무엇인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도 결국 뭐 사랑한다 말로만 하면은 뭐 그게 다 사랑인가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섬기는 행동.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남녀간의 사랑, 뭐 에로스 아니면 뭐 우정 뭐 이런 거랑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섬기는 것을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은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 순종 없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거짓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믿음은 뭐예요? 뭐가 따라가요? 순종이라는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 박종호 장로님. 참된 믿음은 복음을 잘 알고 그것이 원하는 진리임을 믿으며 그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며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굳게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것만을 신뢰하며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복음을 거부하지 않으며 주일에 교회만 다니는 식으로 적당히 종교 행위를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것처럼 보여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기에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신뢰하지 않고 그것에 합당한 행위가 없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네, 헛되이 믿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여기 단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줄이 여기가 참된 믿음의 좀 정의를 잘 내려주고 있어요. 참된 믿음은 복음을 잘 알고 그것이 구원하는 진리임을 믿으며 그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너무 유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행동이 잘 따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걸 가지고 돌아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가. 늘 돌아보고 점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합당치 못, 우리가 뭐 완벽합니까? 아니, 우리는 그냥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적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이 덧입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의 자녀요, 의인으로 바라보시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 세상은 너무 낙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점검하는 거죠. 아, 내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그냥 피상적인,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마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참 어떻게 보면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그죠? 아마 회개하고 그런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 유순자 권사님 읽어주세요. 복음을 참되게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함하고 크고 그런 심판의 저기에서 벗어나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꼴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장차 부활하여 완성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어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통치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알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참되게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심판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 도식 보세요. 자, 지식, 동의, 신뢰, 이런 3요소가 믿음인 것이고,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된 것에 대해서, 그죠?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미 성취된 것, 그리고 약속,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성취될 것,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진짜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 이단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진리의 확실한 지식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막 잘해주고 막 친밀하고 선물 봉쇄하고 그리고 막 내가 힘들어할 때 찾아와서 내 감정을 참 어떻게 보면 만져주고 막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열리고 근데 진리로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넘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또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부르고 우리 기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대심이 2절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배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또 간구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내 경험에 의존하거나 감정에 치우쳐거나 상황 때문에 또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잘못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시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짐을 대신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가신 주님 나의 고난을 다 이해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절망인 죽음마저도 부활로서 이기신 주님을 더욱더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복음 가운데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지요 제가 이것을 알고 불고 주님께가 참으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꾸준한 이것이 저희 믿음의 근거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로 하나님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일들, 건강, 금전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또 낙심하고 상처받고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쏟아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기도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개인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라를 나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저희 약점 하시지요. 주님 저희 슬픔 하시지요. 주님 저희 언약 하시지요. 주님 저희 고집병 하시지요. 주님 저희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 저희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 지원을 하십니다. 주의 습관 여전히 아무리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들 하나님 주님 하시오. 주님 앞에 고백드리니 주님 몸에 하나 주시옵소서. 주님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 주님 더욱더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소식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제가 듣고 주님 제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동안 제가 사는 참되는 삶인가 그런 의의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목대하고 있었사오니 주님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주님 정성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여서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주님들을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닮은 목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 주시기를 없으니까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먹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로 천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모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 건강 전대적이진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2025년에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교우들에게 건강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에게 다시금 힘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들과 후손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연로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하늘의 위로로 하나님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동행해 주심의 그런 평강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소망교회가 그런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올바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어려운 날 주님 건강이 연약하시면 우리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진정한 의사이신 우리 창조자이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따뜻한 손들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손들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또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 주님 감독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앞으로 있는 계획을 위해서 예정된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돌아오는 주일날
각 전도의 원례에 또 기관이 원례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원례회가 잘 이루어져서 기관들이 좀 전도회가 또 챙기고 도와야 될 영혼들을 잘 돌아보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식사하며 함께 또한 분주한 주일 때문에 교제하지 못했던 교제를 충분히 풍성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원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연합으로 효도 여행을 다녀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많은 분들 또한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함께 야외에서 또한 더욱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주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또한 피로를 풀고 또 회복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모든 여행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계획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오는 주일날 또 원례가 있습니다. 기관과 전도회 또 원례를 통하여서 함께 또 주의 사랑 안에 진리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해주시고 원래 예배 함께 드리며 기쁨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또 사랑 안에서 서로를 잘 챙기고 전도의 연들 가운데 그동안 잘 보지 못하였던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잘 챙겨서 또한 전도의 연으로서 잘 또한 합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한 아브라함 남전도회 주님 주관으로 해서 연합 또 여행을 다녀옵니다. 여행을 다녀옵니다. 주님 가는 또한 길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좋은 식사와 함께도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는 또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시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찬양케 하시고 또 저희들의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가 또 말씀을 근거로 점검하고 돌아보고 다시금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가 아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믿음을 권면하며 주님 낮은 자세로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서로를 품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참된 몸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세상이 볼 때에도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우리 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가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치유함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들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무기를 삼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정된 또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또한 귀한 여행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또한 피로를 풀고 서로 더욱더 친밀감을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여행 되게 하여 주시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아름답게 섬기고 친절하게 주님 서로를 주님 대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